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며 주보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셨어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했던 모든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 기뻐해야 돼요. 오늘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을 하는 그와 같은 날이었다면 더욱더 기뻤을 건데 그렇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애설프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바로 윗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 바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입에 올려서는 안 되고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 바로 그게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전부 다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헛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점점 인간들의 쾌락 지수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인간의 범죄 행위는 다양성의 결과이며 뇌 분비성들의 이상에 오는 질병의 차원에서 보아야지 그 자체를 형벌로서 고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어서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범법자의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인권을 중요시 여기죠. 범법자에게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들 그 범법자가 차고 있는 은팔찌를 감춰줍니다. 그리고 범법자의 얼굴을 감춰줘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형벌로서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뇌 분비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무엇인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리치료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잘못된 부분, 무엇인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바로 헛된 말이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못 배웠었을 때가 더 흉악무도한 죄가 있었습니까? 더 잘 배울수록 흉악무도한 죄가 있습니까? 더 잘 배울수록 여러분들 그 죄는 날로 진화가 되어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많은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하면서 같이 흐느적거리는 그 모습을 뉴스에서 방영을 해주면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가슴이 아파요. 어렸을 때 그 TV를 보면서 내 일도 아닌데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보세요. TV 틀면 교통사고로 몇 명 죽었다. 코로나로 몇 명 죽었다. 그렇죠. 누가 화재로 몇 명 죽었다. 죽었다라는 소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 또 한 명 죽었는가 보다. 어차피 죽어야지만이 태어나니까. 그래, 오늘 또 한 명 죽었는가 보다.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뭐하게 생각합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별로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배우면,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치료들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떠들고 있었던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되나요? 정말 지상 낙원이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 가르치고 잘 배워놓고 살찌웠더니 더욱더 악한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든 자들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로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옷을 입지도 못하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들이 배불러 있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서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았던 그 백성의 애절함이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 곡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좋으셨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을 불러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 우리가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왜 차이가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그 고난을, 지금 네 상황에 펼쳐져 있는 그 환난을 이제 알겠느냐? 그곳에서 구원해주고 그곳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우리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만 이 시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에레미야에 나와 있던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하다 하나 진짜로 교회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천하에 통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고 있으나 너희 안에는 진정 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로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탓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우리는 그나마 그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돌로 와서 치는 사람, 톱으로 와서 우리를 켜는 사람, 예? 우리를 매를 들고 와서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의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헛된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그러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점점 세상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에 추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법을 다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불쾌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가지시는 고정된 혐오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형벌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된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나에게는 뭐가 임하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나는 죄와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보편 구원론이 어느 날 갑자기 현세에 와서 뿍 하고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보편 구원론은 바로 초대교회 2단 사상에서부터 발생되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뭐가 그때 초대교회 때 뭐가 발생을 했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인간의 몸은 어차피 죄악된 몸이고 이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막 살든지 간에 어차피 그 영혼의 껍질만 벗어버리면 죄의 껍질만 벗어버리면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깨끗한 영혼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와 보편 구원설이 인간들에게 잠식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그와 같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라는 그 헛소리에 그동안 다 속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능히 너희들이 맺혀야 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천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그들이 율법을 몰라요? 그들이 제사의 형식을 모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제사에도 율법에도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에도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보편 구원설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라는 그 말에 전부 다 속아왔던 것입니다. 긴장되시죠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가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제가 프레임카드 만들어서 붙여놨죠.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 그게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착한 열매, 빛의 열매가 뭐다라고 나옵니까? 모든 착함과,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뭐냐고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신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자예요. 제가 복근 씨를 준 임금의 이야기예요. 그 동화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전부 다 싹을 피울 수 없는 그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를 우리가 버리고 예수라는 씨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그 어떠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드시 이 씨, 이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없는 자이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율법, 우리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인하여는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죄의 목록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한 죄의 목록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쓰인 엑셀타이라는 것은 이 엑셀타이라는 동사가 바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면 현재형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 아들에게 지금 현재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한 헛된 말에 속아서 불순종 아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노는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는 진노와는 다른 차원의 진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파이데이니아입니다. 파이데이니아. 자, 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후회의 갈등은 우리 몸을 정말 물리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아주 작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얼굴이 붉어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죄를 지어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마치 자기에 합리화시켜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남을 뭐예요? 설득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결국은 자기의 말 앞에 설복을 시켜버리게 되는 것이 그게 죄인인 거예요. 잠언 15장 13장 15절에 보면 계산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바로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바로 이 바가드라는 말은 약탈, 범죄, 위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험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애탄입니다. 그 애탄이라는 말은 거칠다, 험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직역하여서 번역을 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날에도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지만 현재에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책을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사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회식 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고 있다 없다?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써 죄를 멀리 하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테타이입니다. 아포칼립테타이. 이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나다라는 말 역시도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만큼 여러분들은 그 하루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 앞에 그 징계의 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놓으시고 왜 그렇게 날마다 징계를 하시냐고요?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왜? 여러분들 법정에 보면 제가 뭔 말씀을 드렸어요? 일사부조리 원칙이 있다라고 그랬죠. 한번 그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은 것은 다시 번복하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날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날마다 받는 이 징벌은 뭐예요? 저주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받지 아니하여도 될 그 채찍을 맞으면 여러분들 그건 저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못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가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위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그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절에서 상한 것이 없다. 그러면 상한 것이 없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누가 때리시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이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누가 그 바벨론 포로로 밀어 넣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야 나는 포로 생활이 좋아. 나는 포로가 될게 너희들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도 장장 70년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내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상한 곳이 없이 때리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때리시냐고요? 뭘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노의 불길로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이 헛된 말에 우리는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속이는 자들은 이렇게 평강을 외칩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두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 오셔서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서 나오라. 임박한 그 진노에서 너희들은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거룩을 경주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푸시키코스, 바로 그 혼의 상태에서 살키코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의 상태에서 바뀌게 된 자가 마지막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다고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다고요. 그 혼의 상태, 제가 혼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발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숨 쉬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게 전부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니라고요. 그 아래 뭐가 없는 자, 영이 없는 자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들은 죽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뭐야 했어요?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는데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의 몸을 입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은 여러분들 또 다른 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장동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배삼룡이가 장동건으로 그렇게 변신을 하더냐고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분은 뭐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어요?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냐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첫 열매이신지를 아시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누가? 예수가. 퍼스트로, 첫 번째로 그 성령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열매다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셔서 두 번째로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어디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열매, 그 예수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열매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뭐를 맺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탄생이 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이 땅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진노를 벗어난 자로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없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나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을 찾아다니는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사도가 너희는 그러한 속이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참여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RSV에 보면 do not associate with them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귀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수메토코이입니다. 수메토코이. 이 수메토코이가 바로 뭔 말이냐면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 이 수메토코이라는 말이 바로 협동하지 말라, 협력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너희는 절대 그 헛된 말에 속이는 자들과 협동하거나 협조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너희는 절대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협동하거나 협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는 사도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뭐라다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라고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타락한 삶과 탐욕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자이며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한 자일 뿐 자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울의 엄숙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빛의 열매의 목록을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쭉 그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바로 그 구절의 빛의 열매와 대조되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도가 빛의 결과물은 열매라고 하는데 어둠의 결과물은 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엘곤입니다. 엘곤. 이 엘곤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뜻은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하는데 내가 의로운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경건한 척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 그것을 어둠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는 반드시 나의 의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성령이 끌고 가버리니까 거기에서는 내 자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일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일, 이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엘곤,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강아지 목줄에 묶여있듯이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그 시간이 뭐 한 거예요? 엉덩이에 종기 나요. 엉덩이에 종기 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둠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율법,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함을 받은 자, 의로운 자, 나는 상 받는 자. 우리는 전부 다 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만, 인위적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위적인 일을, 어둠의 일을 뭘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다? 네.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일로 너희들에게 바꿔버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를 포함한 모든 시도를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는 그 모든 인간의 작품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열매가 아니라 전부 다 엘곤, 일인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의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전부 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패역한 일을 전부 다 했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명제를 걸었어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아예 딱 거기에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행악한 일을 했던 자였는데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를 누가 막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좋은 비료 푸대를 주고 뭐를 준다 하더라도 그 사과나무는 그 때에 맞춰서 뭐를 맺어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어떤 노력과 지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밖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나무에게 가가지고 뭘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배가 먹고 싶다. 사과 이제 물리도록 먹었다. 배 좀 만들어다오 배 좀 만들어다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이제 나는 꽃감이 먹고 싶다.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나에게 감 좀 열어주어. 전부 다 인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 나무는 뭔 나무다? 아들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네가 배가 먹고 싶으면 이 배나무한테 가서 말을 하렴. 그렇게 우리를 눈을 뜨게끔 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19절에 육체의 일과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확신하게 구분하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리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도모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허망하고 헛된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닌데 오늘 우연찮게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젊었을 때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 뭔 칼레에서 꿈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다녔어요. 미친 듯이.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뭔 일이에요? 헛된 일이었어요. 어둠의 이익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배래가 차 망가져, 예? 돈 버려, 목숨 담보로 해. 그 미친 짓을, 그 헛된 짓을 그 젊은 날에 내 스스로 띠를 메고 다니면서 전부 다 어둠의 일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누가 성령이 밖에서부터 띠를 메고 우리를 끌고 가시더란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 그 착한 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밖에서 우리들에게 그 띠를 띠고 우리들을 끌고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의 부위를 아실 듯이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국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열매도 없으며 오직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렇죠?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아주. 제가 의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물을 떠먹었는데 뭐라고요? 이놈의 와이프가 어제 소주를 한 잔 마셨는지 뭐를 갖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소금을 왕창 갖다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술 딱 떴는데 집사한테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짜다! 짜다! 그게 의예요. 그러면 이 착함은 뭐예요? 착함은 바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가또시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가또시네. 그러니까 하은이가 우유 먹고 잠자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착함이에요. 그게 착함. 아가또시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헬라어를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가또시네. 아가가 또 쉰다고요. 아가가 전문껏 잔다고요. 그게 아가 시내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우유 먹고 한숨 끄딱 자고 있는데 아니 금방 눈 뜬 것 같은데 또 젖 먹고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가 또 시내.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렇죠. 나는 내가 아니 220V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110V예요? 왜 현관들이 갑자기 막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착함 아가또시네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모자라지 않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수까지도 보듬어 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가또시네, 착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착함, 아가또 시네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깊게 설명을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이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대한 대표적인 언약의 체계를 뭡니까? 그 체계를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빠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우리 아빠 맞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식 새끼 처음에는 농으로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겠지만 그 말을 계속하면 뭐예요? 나중에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말이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어디서 주워왔어요? 엄마 다리 밑에서 다 주워왔지 어디에서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받으려면은 뭘로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아빠 자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바로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땅에서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그 의를 상호간에 지켰었을 때 어떤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주신 것이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오고 불의가 둘째로 등장합니다. 즉 이 말은 경건치 않음이 불의를 불러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언제나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야 의로운 삶을 경주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속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열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감추려고 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나의 추함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자다라고요?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 전부 다 열려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들이 뭐냐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말로 우리들은 속지 아니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야 할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하여서 말을 하면 바로 그게 이타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워 버린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이타적인 삶, 거룩한 삶을 소원하고 그리로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 사도는 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죄와 악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반드시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여러분들 쉬워요. 오늘 제가 2개 가르쳐줘요. 2개, 헬라어 2개.
아가토시네가 뭐라고요? 그게 착함이에요. 아가토시네 그게 착함. 그리고 자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도끼 맞죠? 이거 도끼 맞죠? 원래 히브리어 원래 헬라어로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그런데 그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끼 맞죠? 이거 도끼 맞죠? 네. 시험해 보라. 너희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도끼 맞죠? 라고 기억하시면 그게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도끼 마조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근속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금인지 음인지 시험할 때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분별하다가 바로 도끼 맞죠? 네. 도끼 마조. 네. 도끼 마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기뻐하실까로 우리의 행위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에 연연하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뭔 말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얼마나 아그삭 먹는지.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와 같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세상의 사람들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성경을 꼭 그렇게만 봐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요?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라고 말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좀 사람들에게 응원을 주는 메시지도 좀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인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재미없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드린들, 기쁨의 메시지를 드린들, 행복을 드린들 그게 영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지금까지 이제 3년을 향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도행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요. 나도 기억 못해요. 설교를 준비한 저도 기억 못해요. 기껏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2주 전에 있었던 설교랑 앞으로 2주 후에 해야 될 설교들만 머릿속에 담고 있지 그 전에 있는 설교들은 저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샛별처럼 기억나게 해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로도 여러분들의 기쁨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같지 않냐는 이 크리스마스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오히려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헛된 말, 속이는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다 목사들이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 사람이 위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위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아픈 것과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